여긴 부드러운 위로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자에간 원전직설, 박관장의 돌직구로 깨어날 3%만 탑승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원전직설의 박관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은 없으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손과 발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군인의 잔인한 창에 의해 옆구리를 관통당하셔야만 했나? 왜 하필 옆구리였을까? 단순히 로마 군인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완전히 죽었는가를 확인하는 사망진단서에 불과할까요? 오늘 그동안 여러분이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성경의 가장 깊은 비밀, 창세기부터 요한복음과 에베소서를 관통하는 거대한 구속사의 설계도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오늘 제가 선포할 교회는 여러분 동네의 길모퉁이에 있는 시멘트와 철조망으로 지어놓은 종교적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로 태어난 영적인 진짜 생명 공동체, 바로 당신,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찔린 옆구리의 비밀, 하와의 눈물을 닦으시다입니다. 원전의 원어로 성경이 숨겨놓은 진실을 직설하겠습니다. 시간을 인류 최초의 창조가 일어났던 창세기 2장으로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의 몸에서 무엇인가를 취해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일학교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쏙 빼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원전 히브리어를 보면 성경은 그렇게 가볍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갈빗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첼라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첼라라는 단어는 사람의 갈비뼈를 말할 때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나 열왕기 상을 보면 성막의 측면, 성전의 한쪽 벽면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의 뼈다귀 하나를 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라는 존재의 한쪽 측면, 그의 심장과 폐를 감싸고 있었던 가장 본질적인 옆구리 전체를 쥐해 여자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의 하수인 차원이 아니라 아담의 심장이요, 아담의 숨결이요, 아담의 분신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가장 핵심적인 측면이 바로 하와였던 것이죠. 측면.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창세기 3장 옛뱀 사단이 아담의 바로 그 측면인 하와를 공략합니다. 가장 친밀하고 가장 심장과 가까운 그 측면을 타격을 해서 하나님의 첫 창조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호흡을 끊어놓은 거죠. 말씀을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인류의 비극은 아담의 측면이 무너짐으로써 시작된 겁니다. 측면을 맞으면 호흡이 안 됩니다.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했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첫 아담의 회복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허물이란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로 파라푸토마라고 합니다. 파라푸토마. 이 단어는 곁에, 옆에를 뜻하는 파라와 떨어지다, 미끄러지다를 뜻하는
피토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인류의 최초의 허물이란 도덕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윤리적으로 죄를 지은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적 의미인 허물은 있어야 할 기준인 곁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와가 어디서 미끄러졌습니까? 하나님의 옆자리, 아담의 측면, 호흡이라는 영광스러운 생명의 자리에서 미끄러져 탈탈 털려버린 상태, 그것이 파라푸토마, 곧 허물입니다. 그리고 그 미끄러진 결과가 에베소서 2장 2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미끄러진 인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옛뱀 사단의 통치 영역 아래로 추락하여서 죄와 환경의 노예가 돼버린 것이죠. 이것이 인류가 마주한 거대한 영적 파산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첫 아담 측면 하와에서 시작된 이 끔찍한 비극과 저주를 과연 누가 어떻게 끝낼 수 있단 말입니까?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의 측면을 뜻했던 첼라를 헬라어 풀류라로 해석했습니다. 옆구리, 측면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한쪽 측면을 취하시고 몸의 한쪽 측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풀류라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다시 등장합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죠? 그리고 한 군인이 창을 들어 예수의 어디를 찌릅니까? 머리입니까? 심장입니까?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죠. 예수님의 옆구리, 풀류라를 찔렀다고 말이죠. 창이 그의 측면을 꿰뚫자 거기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여기서 흘러나온 피와 물로 교회가 탄생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첫 아담의 측면 풀류라에서 하와가 나왔듯 마지막 아담의 측면 풀류라에서 진짜 교회인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박관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가 찢어지고 창에 찔린 것은 단순히 교회의 탄생만을 말하는 그런 소극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첫 아담의 측면, 하와죠. 거기서 시작되었던 인류의 타락과 그 비극의 역사를 마지막 아담의 찔린 측면, 그 옆구리에서 완전히 대속하고 끝장내버리신 구속사의 대전환점으로 본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수님의 옆구리가 하와의 죄를 직접 속했다고 도장 찍듯 명시하지는 않지만 성경 전체의 완벽한 짝을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아담의 측면 하와를 꼬디껴서 전 인류를 파라푸토마하게 만들고 곁에서 미끄러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로 삼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측면 옆구리를 창에 내어주어 찍힘으로써 그 첫 측면이 저지른 모든 죄와 비극을 합법적으로 청산하신 일이 되는 겁니다. 하와의 눈물과 죄책감, 첫 창조의 파산이 마지막 아담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피와 물로 완벽하게 씻겨 나갔습니다. 첫 아담과 하와의 영적 속죄가 마침내 성취된 것이죠. 원전직서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측면이
창에 찔려 파괴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옆자리에서 미끄러졌던 그 모든 허물, 파라푸토마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에베소서 2장 2절에 갇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역에서 짓눌려 살 존재가 더 이상 아닌 거죠. 하와의 타락으로 시작된 죄의 유전자, 환경에 짓눌리고 사단에게 질질 끌려다니던 노예가 더 이상 아니고 2000년 전 그리스도 예수의 옆구리 안에서 영원히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아담의 호흡이며 옆구리였던 당신의 영적 신분은 완벽하게 해방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측면에서 태어난 영광스러운 그의 신비요, 이 땅을 다스릴 대리 통치자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부부가 말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눈앞의 환경에 사단이 던져주던 두려움에 속아 징징거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7월 7일 오늘 이 찔린 옆구리의 비밀을 깨달은 자답게 공중권세의 가짜 속삭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당당하게 왕노릇하며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원전직설은 여기까지입니다.